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21장 15절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태껏 있어졌던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 오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이제 지나가면서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자, 예루살렘에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말씀의 충만함과 더불어 큰 부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집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사가 세워졌어요.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디로 흩어지게 되느냐?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제 상황들이 번져 나가게 되느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이제 직무들을 위해서 뽑아졌던 이제 집사들이 이제 흩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도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나 이렇게 보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나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느냐? 이제 바울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의 증인으로서의 목적으로 이제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사울이 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올라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해서 회개하면서 이제 돌이키게 되지요. 맨 처음에 이 사울은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적응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약간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도움으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느냐? 바나바의 도움으로 적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멀리 떠나지 않아요. 유럽이나 이제 소아시아는 멀리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 쪽으로, 에베소 교회 중심 쪽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교팀의 이제 대장으로서 출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대장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1차 선교 여행에서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간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낙오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낙오를 하게 되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데려가자라고 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 선교팀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더불어 이제 다른 팀을 구성해서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누구와 떠나요?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1차 선교행과 2차 선교행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의 방법들은 대중을 향하여 그리고 회당 중심의 이제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선교행을 갈 때는 이제 바울이 이제 방향을 좀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지나쳐 왔던 도시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쪽에 이제 좀 더 사역에 집중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행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특별한 이제 마음을 주셔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로 떠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들어가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 사실은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붙잡히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울이 알고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21절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대충 사도행전이 머리 안에 좀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 스토리가 좀 연결이 안 되면요, 이게 말씀을 보면서 토막토막 잘라져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가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돌아오게 되는 상황서부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15절,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잠깐만요. 오승 못 찾으셨어요? 21장. 2일날 말씀입니다. 2일날 말씀. 자,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이에요. 자,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문안하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함께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선교 보고예요. 선교 보고. 자, 그런 가운데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선교 보고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실 바울이 증거할 때 어떻게 보면 강조점을 율법보다는 믿음에 좀 강조점을 뒀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쪽에 그런 입장의 이야기들이 자꾸 선교여행 가운데 도시들 가운데 회당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쪽에 집중을 해놓으니 어떻게 돼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바울이 그렇다면서 바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몸소 행해라. 그래야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웬만큼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오해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바울은 이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전한 복음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부탁한 대로 모든 결례를 다 행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다 보면 오해되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말이 여기서 옮기다 보면요, 별 얘기도 다 나올 수 있어요. 누구가 손을 잡았더라라고 하면, 누구가 안고 있는 걸 봤다? 누구가 애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막 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번져가면 번져갈수록, 말이 전해지면 전해갈수록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자기의 오해나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냥 가서 율법을 행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떨 때는 유연함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풀려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에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처럼 굳이 가서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라 그러니까 가서 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을 부려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고집을 부려야 되느냐? 본질적인 것, 어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동안에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양보와 굉장히 많은 유연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싸움들과 분쟁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거에 있어서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주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와의 싸움에 목숨을 걸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할 싸움은요, 어떤 싸움뿐이냐?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 본질이에요. 그 외의 일들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등장하고 있는 큰형, 그 큰형과의 싸움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일들의 고집이 자꾸 부려지고 부딪힘이 있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본질인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문제인지, 골리앗인지, 아니면 양보해도 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만약에 비본질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양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싸우지 마십시오. 별것이 아니에요.
별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골리앗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골리앗과 싸움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말씀, 2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결례를 행하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있었어요? 이래.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왔느냐?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이 아시아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사이에 바울 사도를 잡고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에 앞장섰던 그런 열성적인 그런 부분이 열성적인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율법을 무시했다 모세를 무시했다 이런 말들을 막 웅성웅성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오해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됐느냐? 시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요. 밖에서 이방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은 놔두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밖에서 이방인과 만나는 이 바울을 보고 뭘 짐작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누굴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방인과 만나는 모습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바울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짐작해서 그냥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동해서 바울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작위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바울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사명이. 할 일이 남았어요. 바울이 죽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죽을 자리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중간 단계로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많이 신나게 맞았다네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바울이 많이 맞았긴 했지만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기서 이제 도우심으로 이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느냐? 천부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 당시에 천부장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 시 자체를 아예 다스리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천부장 밑에 군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동이 막 일어나고 누군가가 막 막고 있으니까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서 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이게 보면요. 35절, 36절에 한번 볼게요.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예, 심하게 사람들이 밀쳐대고 죽이려고 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제대로 걸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들고서 이동을 해서 천부장에 있는 영내로 이제 끌어서 이제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바울이 이제 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제 천부장이 잠깐만. 네가 이제 그럼 이제 3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중간에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반란들의 앞잡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반란을 좀 주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하니까 너 혹시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끌어다가 영내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나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일날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22장 1절부터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자기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이 자기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나는 다소 사람이다. 자, 그리고 가말리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뭐 서울대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이제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열정도 뒤지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너희들처럼. 지금 몰려든 사람은 뭐가 중요해서 몰려든 사람이냐?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그런 식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쭉 보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나는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자, 올라가던 사이에 누굴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뭘 깨달았느냐? 내가 잘못 달려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하셨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사실 아나니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니아가 알거든요. 정말로 독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잡이였거든요. 이 사람에게 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세웠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뭘 얘기해 주셨느냐? 눈을 뜨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아나니아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얘기를 전해주기를 나는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할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내가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 가운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기회를 마련해서 증언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런 간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간증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 주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신학적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 전도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간증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세 토막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된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원래 모습을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 순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셨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로.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만났는지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평생 어디서 자랐느냐?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모습과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자체가 그냥 저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느냐 정확하게 찍어보라고 하면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만큼 제가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어느 시점이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가랑비로 옷 젖는 것 같이 그렇게 믿어졌든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갑자기 임했던 여러분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져야 돼, 삶이? 변화되어져 왔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삶하고 똑같다. 그러면 내 간증 가운데 몇 분의 몇이 소실 없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행동들, 언행, 심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의 간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는 삶 가운데, 감당되어지는 사명 가운데 바울의 간증은 이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 만난 삶, 만난 그 순간,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하여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변화되어지는 삶 안에서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뭘 해야 하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우리 찬양 있잖아요. 왜 나를 지으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어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응답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답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굉장히 좋은 간증.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유대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네, 간증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마친 상태가 아니에요. 한참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하면서 이 군중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데리고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지금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천부장이.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때리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울이 끌려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다? 뭐가 있어요? 바울. 비상 이게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무조건 묶어놓고 때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백부장한테 하니까 백부장이 이 얘기를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직접 와서 풀어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느냐? 나는 어떻게 받았어요? 이 천부장은. 나는 돈을 주고 샀다. 근데 너는 어떻게 받았느냐? 바울은 어떻게 받았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산 사람이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게요, 수준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일제가 우리 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 중에서는 아마 돈을 주고 일본 시민권이나 일본 어떤 직위들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선 사람이에요. 아무리 일본 뭘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본토에서 자란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볼 때에 어떤 수준이라는 게 좀 감이 오시죠. 오리지널과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수준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심지어는 29절을 보니까 잠깐 묶어놨던 그거 하나 때문에서라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은 없이 뭐부터 시작해요? 일단 매부터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묶여 있었던 것까지도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와, 이건 완전히 법이 아니야. 완전 불공평함이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이게 불공평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불공평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이 뭐예요? 진짜 불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걸 특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없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불공평함이에요. 하지만 있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근데요, 이게 2000년 전에 이 바울 시대에 있어졌었던 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느냐? 언제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은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함, 아니요, 말도 안 되는 특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자,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하나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대 딱 올라가서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먼저 어디부터 가요? 그냥 말도 끊을 것도 없이 먼저 지옥부터 가는 거예요. 먼저 맞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디부터 가요? 천국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피부로 확실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도 진짜 감사하며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혜 상황 생각해 보세요. 막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현실감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끌려가서 이제 맞게 생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채찍은 장난이 아닙니다. 맞고 죽어요. 근데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시민권이다. 이거 딱 하나 내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사람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게요, 저 위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심판대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거 믿음 하나 가지고 완전히 다른 판결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 뭐가 부족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천국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시민권을 이 백천부장은요 뭐 주고 샀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삽니다. 자, 천국 가는 시민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이 천국 시민권,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천부장이 안 되겠다. 정상적인 재판을 한번 열어보자라고 해서 유대인들 리더십들을 모읍니다. 자, 그게 이제 30절 말씀인데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공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보통 이걸 뭐라 그러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자, 공회를 모아놓고서 이제 같이 이제 재판을 하자. 공정한 재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첫 번째 던진 말이 1번이 난다. 2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섬겼다. 자, 양심.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양심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양심이다라고 이제 믿는 자로서 양심을 얘기할 때는 내 안에서 누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 마음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런 내적인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도 활용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활용이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지를 않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양심은 무엇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질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 찔림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죄를 계속 짓고 또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점점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을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개념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약간 적용되어지는 게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입을 치라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뭘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뭐라 그런 스스로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무조건 갖다 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율법이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지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입을 치라고 하는 건 이 모습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칠한 담이다라고 해요. 회칠한 담. 자, 회칠한 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회칠한 무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회칠했다라고 하는 건 잘 포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은 뭘 포장한 거예요? 무덤을 잘 포장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포장은 잘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아무리 이쁘게 잘 포장했지만 안에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아무리 이쁘게 옷을 입고 이쁘게 잘 포장을 했지만 속에는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거 보면 회칠한 담, 이건 뭐냐면요. 담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이게 세워져서 어떻게 돼요? 담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튼튼해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어떤 담이냐? 부실해.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이에요. 근데 부실한 담을 어떻게 보이도록 튼튼한 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잘 포장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지만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실한 담인데 잘 포장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딱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들을 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8절,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실제로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건 사실은요, 가서 물어봐야 알아.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하냐면, 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킨다,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경우를 잘못 얘기한 것을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의 생각은, 지배적인 제 생각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옷 입은 것만 보면 알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공회의 대제사장이 나올 때 집에서 그냥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공회를 나올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갖춰져야 할 예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복을 보고서도 대제사장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제사장인지 알면서도 나는 몰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다워야 대제사장이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서 참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목사답게 살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사님이시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여러분 전도사님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도사답게, 나는 안수 집사답게, 나는 선교사답게 살고 있나? 라고 스스로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답지.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부흥은 대단한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 답게만 살아도 부흥은 온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비가 아비답게 살고 어미가 어미답게 살고 교회의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직분들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아니면 집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로서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이런 이상한 얘기 듣기 전에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가 답게 해야 하는 것 봐서는 제사장 답지도 않구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공회가 초반서부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딱 감을 잡고 압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회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긴 했지만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영을 믿어요. 그렇지만 사두개인은 부활도 영도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에 붙어요? 바리새인적으로 확 붙습니다. 내가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내가 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받는 것이다. 랑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딱 느낌을 보니까 이 바울이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네. 이게 꼭 한국의 무슨 혈연, 지연, 학연 딱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신문도 있어지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딱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자마자 9절 같이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자, 뭐라 그래요? 그냥 딱 보니까 악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신문을 얼마나 했다고.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급기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바울을 신문하는 것은 산 넘어갔고 누구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대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회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황당하고 바울이 잘못하면 다치겠다 싶어서 바울을 끌어내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를 딱 세고 보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 바울한테 당했다. 낚였다. 딱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한테 당한 게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열이 딱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 결사대가 조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 40명에서 난 너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옛날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무지했을 때 이런 열정으로 또 하나님 섬긴다고 막 이제 돌아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과 속도를 항상 얘기하면서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를 모르면요. 참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나중에 못 죽여요. 근데 저는 궁금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먹었을 것 같아요? 이들의 각오를 지금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먹었으면 죽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사람은요 꽂힌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뭔가 꽂히기 전에 내가 제대로 꽂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에 고집 부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 자, 40명이 결사대가 준비되고 무슨 계책을 세웠느냐? 바울이 영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회를 다시 열 테니까 바울로 하여금 공회로 다시 오도록 이제 해라. 그래서 공회로 오고 있는 그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계략을 짭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하여서 알게끔 하시느냐? 이제 바울의 생질, 영어로 보면 시스터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한국 표현으로 보면 조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듣게끔 하시고 또 바울로 하여금 알게끔 해요. 자, 그 소식을 또 천부장으로 하여금 알도록 해서 이제 사실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바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보호하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호하심과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삶을 살아요.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딱 철저하게 쳐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통하여 있어지는 이 보호하심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간간히 허락되어지는 보호하심과 이 인도하심과는 수준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간간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보호하심보다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의 보호하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 얘기도 하고 사명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인 그런 보호하심보다는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부장까지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천부장이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 23절. 자, 백부장 둘을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군사들 몇 명을 준비해요? 합쳐보니까 몇 명입니까? 470명.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바울을 태워갈 짐승, 이건 말입니다. 말들을 준비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이제 발걸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자, 어떤 보호하심이 허락되어지느냐? 470명의 보호. 40명이 죽이려고 덤비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들을 동원했느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야.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470명이 애워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대단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중에 보면 배도요. 배 타고 갈 때 배싹 하나도 안 내고 군사들이 잘 보호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쭉 가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이제 가게 되느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가게 됩니다. 자,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가서 이제 편지를 전해주고 그랬더니만 벨릭스가 자, 그러면 나중에 그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까지 헤롯 궁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조치를 취해줘요. 자, 근데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뭘 느꼈냐면 바울은 천부장이 생각할 때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벨릭스가 볼 때에도 나중에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2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바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죽어요. 사형을 당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삶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의 삶하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가 없다. 헤롯도 뭐라 그랬어요? 헤롯도 재판할 때 죄가 없다. 심지어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 백부장까지도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예수님을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진짜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억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한 것뿐이에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게 생명의 삶 이제 보면 오늘의 찬송하면서 338장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찬송을 그날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불렀는데 한번 같이 한번 위에 볼스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 바울이 한 잘못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냥 감당한 것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뿐이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인생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고생스러운 일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더 내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밑에 가사가 뭐라 그래요? 내 일생 소원. 그래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 평생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사실 바울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우리의 이런 억울함을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억울함을. 그러한 억울함을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고 그 사명을 완수함에 이르기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울함 자체를 내 삶의 일부로 내 삶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바울의 삶이요. 그다지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길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런 억울함들, 이런 십자가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내 삶의 일부고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고 늘 찬송하면서 늘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길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